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까지만 1절과 2절을 다루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2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성경 속 안에서 다윗이라는 사람은 왕이었지만 고생 참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 소리 때문에 그때부터 불쾌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매우 부드럽고 측은하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고백을 했는데요. 오늘 특별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자기가 도망 다니면서 만났던 지형지물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잘 보시면 다윗이 중복되는 거 빼고 제가 한 5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건데, 다윗이 자기가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면서 만났던 그 자연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난 거예요. 그가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래요. 자,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반석이라는, 지금부터 제가 이제 5가지를 말씀드리는 것들은 히브리어 단어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반석이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 뜻이 절벽이란 뜻이에요. 절벽.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여러분이 볼 때는 반석하니까 이렇게 막 돌덩어리 같잖아요. 그런데 이 뜻이 히브리어가 절벽이라는 뜻이에요. 절벽. 자, 그러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녔던 다윗이 어디까지 갔냐면 지형의 가장 끝에 있는 게 절벽이에요. 절벽. 그런데 이 절벽이 가지고 있는 매우 이중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보호받는 다윗 입장에서는 적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가장 끝의 지점에 가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반대로 적들이 역으로 반대편 절벽 끝에 서 있으면 적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이 반석이라는 말을, 히브리어가 절벽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쉽게 말하면 적에게는 불리하고 나에게는 유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라는 말은,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났냐면 위험할 때는 항상 자기 편에서 자기를 돕고 계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어느 곳에 갔더니 살 것 같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가장 끝에 가 있었는데 그 끝에서 내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절벽이구나,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 끝났다고 하는 그 절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으로 다윗 쪽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다윗을 도와준 거죠. 그게 반석이 갖고 있는 이 절벽이라는 히브리어 뜻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요, 우리는 항상 나 아니면 반대편이 있어요. 항상.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도와주실 때는 당신 백성 편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게 다윗이 만난 첫 번째,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당신의 백성이 유리하도록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다윗은 자기가 도망자의 모습이었지만 내 편에서 도와주는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가 요새예요. 요새. 이 요새라는 히브리어는 원래 사냥하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어요. 그러면 요새가 원래는 사냥인데, 여러분, 요새가 뭐냐면, 뭐를 생각하면 가장 정답이냐면
만약에 여러분 그 밀림이나 이런 동물 세계 보시면 사자나 표범이나 이런 빠른 짐승들이 오면 어디로 도망쳐요? 나무 위로 도망치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뭐냐면 적들이 왔을 때 나를 잡을 수 없는 높은 곳을 말하는 거예요. 높은 곳. 그러니까 적들이 나를 해코지할 수 없고 나에게 접근할 수 없는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이 다윗을 숨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잡힐 듯 못 잡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간적으로 보면 이러다 잡힐 것 같은데, 이러다 결국은 내가 사울에게 끝날 것 같은데 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요새처럼 피할 곳, 막상 딱 잡히려고 하면 도망갈 곳을 예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높은 곳, 사울이 나를 잡지 못하는 곳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뭔가 세상으로부터 또 삶의 환경으로부터 내가 잡힐 듯 망할 듯 하지만 결국은 나로 하여금 올라갈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요새라는 곳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다윗은 여러분 어찌 보면 사울에게 있어서는 사냥감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사냥꾼, 다윗은 사냥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요새라는 말이 사냥하다라는 동사에서 썼던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볼 때 사울에게는 쫓기는 그냥 사냥감에 불과했던 거죠. 언제 잡혀먹을지 모르는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진짜 날카로운 짐승이죠. 언제 물어 뜯을지 모르는 그 짐승 같은 사울이 자기를 쫓아왔을 때 하나님이 내가 높이 올라가서 잡히지 않는 요새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새는 접근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실 땐요, 원수들이, 적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하지 못하는 곳을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면 바위예요. 바위. 반석을 말하고 요새를 말하고 바위를 말하는데, 이 바위는 산이에요. 산. 한마디로 산인데, 히브리어가. 근데 그냥 산이 아니라 돌로 만들어진 산이에요. 여러분, 산은요, 산을 지탱하고 있는 안에 있는, 산의 안쪽에 있는 내용물이 다 다른 거 아시죠? 지역에 따라서, 산이 형성되어 있는 그 지형에 따라서 산 안에, 그 산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물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쓴 이 바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산은 산인데 그 산을 이렇게 파들어가면 산 안에 돌멩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산이 있는데 만약에 흙으로 된 산이면 어때요? 파기가 쉽죠. 파내기가 쉬운 산인 거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산이죠. 근데 산을 팠더니 산 안에, 산 안쪽에 돌로 구성되어 있는 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파기도 어렵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돌로 되어 있다라는 건 그 산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은 나의 바위입니다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은 항상 고정된 자리에 픽스되어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고 항상 요동하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땠어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이리 쫓겼다 저리 쫓겼다 도망다닌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사울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항상 그 자리에 계신 돌 같은 산이신 거예요. 내가 상황이 바뀌어서 여기 가도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셨던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상황이 변하고 내 감정이, 내 여건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산처럼, 고정된 산처럼 항상 그 자리에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늘 한 자리에 계세요. 우리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할 뿐이지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늘 계세요. 우리의 여건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이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자리에 고정되어 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제가 만약에 도망자인데, 자, 예를 들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세요. 여기가 돌산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데 제가 너무 급하게 도망치다 보니까 밤이고 낮이고 도망쳤어요. 근데 산으로 갔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저는 항상 여기에 산이 있다라고 생각했으면 제가 도망간 곳에서 동서남북을 따지겠죠.
하나님의 산은 여기서 여길 기준으로 서쪽에 있었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서쪽으로 가겠죠. 그럼 거기 가면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산처럼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항상 저 서쪽 갔다가도 하나님 여기 계신가 해서 찾지만 거기 없죠. 하나님 북쪽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안 움직여요. 항상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근데 인간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모습이 항상 바뀌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정된 산처럼 항상 우리에게 나침반 같은 분이에요. 내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는 지금 우리가 내가 너무 유명한 구절이지만 이 사람의 고백을 깊이 묵상해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나침반처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은 항상 딱 한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서쪽 가서도 하나님 원래 북쪽에 계시니까 북쪽으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몇십 킬로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 북쪽에 계셨어. 그러면 해 뜨고 지는 거 기준으로 동서남북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변하신 적이 없어요. 늘 그 자리에서 항상 계세요. 네 번째가 뭐냐면 방패래요. 방패. 여러분, 방패는요, 여기 본문에 쓰인 방패는, 이스라엘은 방패가 두 종류가 있어요. 몸 전체를 가리는 전신 방패가 있고요, 내 앞에서 이 근접 가까이 싸울 때 쓰는 손으로 쓰는 손 방패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본문에 사용한, 다윗이 사용하고 있는 이 방패는 전신 방패, 막 무겁고 이렇게 들어 그런 게 아니라 내 손에 딱 잡고 가장 가까이에서 싸울 수 있는 방패예요. 방패.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다윗을 도와줬던 하나님을 다윗은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고 표현했어요. 자, 이제 여러분, 지금 본문에 반석, 요새, 바위, 그리고 방패, 요 네 가지는요 구분돼요. 이제 어떻게 구분하셔야 되냐면, 자, 반석과 요새와 바위는요 한 덩어리고, 요것들은 모두가 다 자연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신학자들이 어떻게 이걸 설명해 주냐면, 자연에 있는 거라서 유일한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대상물로서 유일한 존재, 하나밖에 없는 대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유일한 거, 그 하나님이 만든 유일한 것인 하나님께서 세상의 유일한 것을 통해서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개념이 반석, 요새, 바위예요. 나머지 방패는 앞에 방금 말씀드린 자연에 있는 것과는 다른 매우 현실적인 것들이라고 해석합니다. 방패라는 것은 내 앞에서 근접해서 싸우는, 매우 현장에 근접한 싸움일 때 쓰는 전쟁 도구가 방패예요. 방패. 그래서 신학자들은 앞에 있는 건 유일하신 하나님, 뒤에 있는 방패는 매우 현실적인 하나님과 밀접하다라고 해석을 해요. 신학교에 가서 배울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두 종류의 하나님을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고 있는 거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고 있으니 너무너무 든든한 거죠. 그리고 다윗이 고백하는 방패라는 이 개념은 매우 실제적인 거예요. 가까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방패 들고 있는 건데, 만약에 제가, 자, 요새까지 갑시다 하면 요새는 어때요? 여기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산은요, 바위는요, 여기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 어디 수십 킬로를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방패는 우리 집 앞에, 내 방 안에, 차 안에 항상 있는 게 방패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신학자들이 하나는 방패는 매우 현실적인 우리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 그리고 밖에서 말했던 요새노 이런 반석인 모든 건 유일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분하셔서 돕고 있는 하나님을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이 필요하세요? 자, 우리에겐 요 네 가지 중에 필요한 하나님이 있거든요. 반석은요, 내 편에서 유일하게 도와주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유리할 수 있도록. 절벽에 있을 때 내 편에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적들은 불리하고 나는 유리할 수 있도록, 남들은 불리하고 나는 유리할 수 있도록. 그럼 되게 좋겠죠, 여러분. 항상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무슨 경쟁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뭐를 하든 항상 내가 유리해, 남은 불리하고. 얼마나 좋아. 그게 절벽이에요, 절벽. 그런 하나님이 필요한 분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지금 높은 나무 꼭대기가 필요한 분일 수도 있어요. 당장 피해야 되는 높은 곳, 그게 요새고요. 바위는 뭐예요? 맨날 내가 흔들리는 거죠. 내 생각이나 삶이 자꾸 흔들리는데 흔들리지 않고 늘 한자리에 계신 하나님이 필요한 분도 있어요. 근데 다윗이 오늘 고백하는 것 중에 방패가 있죠. 실제적으로 목사님, 저희 집 안방에 방패가 필요하고 제 차 안에도 방패가 필요하고 직장에도 방패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정말로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 있죠. 여러분 인생마다 다 다릅니다. 저는 뭐가 필요한 것 같으세요? 다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 다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도와주셔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다윗이 말한 것 중에 결정적인 한 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앞에 말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방금 뭐 반석, 요새, 바위, 방패 말고요, 엄청 큰 개념을 하나 말해요. 그게 뭐냐면 구원의 뿔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뿔이라고 말할 때 이 구원의 뿔이라는 개념이요, 지금 방금 말했던 이 모든 개념들을 합친 것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뿔은요, 지금부터 뿔을 아셔야 되는데, 구약시대의 뿔은 어디서 얻냐면 수컷에서 얻습니다. 순놈들, 예를 들면 소, 양, 염소, 순놈들, 그 짐승, 거기서 얻는 게 뿔이에요, 뿔. 근데 그 뿔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근데 뿔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할 때 쓰냐면 거기에 그 안에를 다 파내고 기름통으로도 써요. 그리고 제단 뿔, 이런 말 들어보셨죠, 성경에. 그 제단 뿔에도 사용이 돼요. 그래서 뿔은 여러분 뭐를 상징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힘을 상징하고요,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자, 뿔은 힘과 신분을 말해요. 근데 이때 신분을 말할 때 반드시 어떤 사람에게만 뿔을 써요. 자, 신분에는 어때요, 여러분? 신분이라는 건 뭐예요? 이런 신분 저런 신분이 다양한 거잖아요. 신분이 많은 거잖아요. 제사장도 있고 뭐 레위인도 있고 이렇게 신분이 많은 것처럼 구약시대의 요 신분은 누구를 딱 뿔에게 썼냐면 왕한테 썼다고요. 왕한테. 그 뿔이 누구를 상징하냐면 왕을 상징했다면 왕을. 근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뿔은 원래 강한 힘, 왕한테 쓴다고요. 그럼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을 보면 뿔은 누가 맞냐면 사울이 맞다고요. 사울이 지금 더 힘있고 왕이기 때문에 뿔에 적합한 인물은 사울이에요, 사울. 근데 지금 다윗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처럼 힘있게 그를 세우고 지키고 있는 하나님을,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구원의 뿔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뿔은요 어떻게 얻는지 아세요? 뿔을 얻는다라는 말은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황소가 막 날뛰어요. 그럼 여러분들 뿔 얻으세요? 자, 여러분들 자, 목사님 저기는 황소뿔, 자, 저 사슴뿔 갖고 싶습니다 하면 그 뿔을 어떻게 얻어요? 여러분들 손에 주려면 짐승이 죽어야죠. 죽어야 얻는 게 뿔이라고요. 뿔. 여러분, 뿔은 그냥 얻는 게 아니라 희생과 죽음이 따라가는 게 뿔이에요. 뿔. 지금 다윗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그렇게 쫓기고 도망자인데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보시고 왕처럼 지키시되 하나님이 희생하고 있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뿔이라는 말은 단순한 그냥 미사여구가 아니라 다윗이 죽음 가운데 있을 때 누가 대신 지금 희생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단순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지키되 하나님 스스로가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다윗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때 여러분보다 더 희생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신자들이 되게 큰 착각 속에 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엄청나게 희생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과 나를 가만히 빗대어서 보면 다윗이 무슨 고백을 하고 있냐면 쫓기고 도망다니고 열심히 땀 뻘뻘 흘리는 건 다윗이라고요. 다윗이 그렇게 도망가고 있다고. 근데 다윗은 무슨 말 하냐면 희생은 나보다 하나님이 더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이 구원의 뿌린 거예요. 당신이 죽으면서까지, 당신이 희생하면서까지 나를 지키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해서 나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많이 나보다 희생하고 헌신해서 나를 지키고 돌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각각의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할 수 있고, 그 등장하는 모습 가운데 어떤 분은 반석의 하나님이 필요한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요새 같은 하나님, 어떤 분은 고정되어 있는 바위 같은 하나님, 어떤 분은 실제적인 지금 방패 같은 하나님. 하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앞장서는 게 뭔지 아세요? 구원의 뿌리예요. 그 모든 것들을 압도하는 게 뭐냐면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희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비록 도망자인데 하나님은 나를 도망자라고 인정하지 않고 뭐처럼? 왕처럼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거를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기는 비록 도망자였어요. 쫓기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구원의 뿌리래요. 다윗 스스로를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고 값진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는 하나님을 다윗은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필요한 하나님을 각각 고백하시고 찾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반석처럼, 요새처럼, 산처럼, 방패처럼, 뿔처럼 필요한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도와주시지만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방패가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뿔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하나님,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필요한 하나님께서 그 말씀,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또 기도 가운데 만나실 줄 저는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고백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윗은 쫓기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로 그에게 등장했는지, 어떤 모습으로 그 앞에 하나님이 실존하고 있는지를 다윗은 항상 자기가 만났던 우주 만물의 지형지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 안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 여러 가지 모습의 하나님을 다윗처럼 오늘 고백하면서 내 인생의 여정 속에 각각의 필요한 하나님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여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되 다윗이 마지막에 고백했던 그 구원의 뿌리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 필요합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적은 우리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과 신과 능력이 우리에게는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무엇보다 나는 그럴 만한 힘도 없고 그럴 만한 신분도 아닙니다. 지금 내 처지를 바라보면 다윗처럼 내 인생은 도망자고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처럼 그를 그렇게 대접하시고 그를 그렇게 지키고 있는 하나님을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희생이 없이는 뿔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얼마나 시간과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다윗을 위해서 헌신하고 도와주고 있는 하나님을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하나님의 헌신과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열심히 도망 다녔던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도망 다니는 순간순간마다
순간마다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반석과 바위가 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돌보셨기에,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기에, 헌신하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고백을 우리 성도들 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성숙과 성장은 내가 희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더 많은 희생과 헌신했음을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삶 속에 나보다 더 많은 희생과 죽음으로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오늘도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각자의 삶 속에 필요한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한 분 한 분씩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 경험하게 하시고, 순간마다 그 반석이신 하나님, 요새이신 하나님, 바위고 방패고 뿌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성도들 인생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기도 가운데 삶 속에서 만나기를 간절히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